날씨가 좀 심하게 따뜻하죠. 예, 비가 오고 좀 바람이 부는데도 날씨가 무덥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태풍 홀롱, 이번에 올라오는 태풍 이름이 홀롱이라는 태풍이 올라오니까 뭐 비가 그렇게 많이만 오지 않으면 뭐 비도 뿌리고 더위도 좀 식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앞뒤좌우 분들에게 건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집사님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집사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몇 가지 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사건들이 많아요. 또 최근에 일어난 군에서 그렇게 폭력 때문에 사망을 한 어떤 젊은이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점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나 병폐들, 잘못된 것들 뭐 드러나서 이게 고치는 계기가 되면 좋은 거죠. 또 우리 한국 민족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늘 이기고 우리 한국 민족이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우리 사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사회 안에 있는 모든 영역에 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회의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으로 또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오늘의 이 사회에서 맡은 소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기관이 지역사회부입니다. 지역사회부 부장님이 우리 백운기 장로님이신데, 특별히 지역사회부 안에 아주 중요한 기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다니엘 학교,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같이 모여서 한국말도 배우고 또 이렇게 모이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성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구에서, 성동구청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20년이 훨씬 넘었죠. 이 두 기관이 지역사회부 안에 있는데 두 기관을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여름 더위에 늘 애쓰시는 우리 드보라 찬양대 또 다드림 찬양단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재열 집사님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사역하시는데 뇌출혈로 한대병원에서 수술 받으시고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있는데, 우리 이재열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오늘 얼핏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아닌데 그 페이스북에서 얼핏 들어가 보니까, 근데 오늘 목사님이신, 우리 서울신학대학 나오시고 보니까 목사님이셔요. 근데 목사님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한 거를 우연하게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서 오늘은 낮에 국회 갔다 오면서 이렇게 운전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오늘날 세계에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오후 내내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본 어떤 정 목사님이란 분, 그분이 참 가정적으로 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던데,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 또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광범위하긴 하지만 이렇게 한번 끌어안고, 하나님 오늘날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2, 3분 정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모아 마음을 합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건들이 요즘 왜 그렇게 연이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건강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회 각 영역에 있는 지도자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맡은 소임을 다하게 하시되 성실하게 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일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각별하게 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 공동체들이 이 사회에서 죽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열 집사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 안수하사 하나님 수술 부위가 건강해지게 하시고 온몸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역사회부 부장 백운기 장로님 비롯해서 다니엘학교 성일 어린이집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아름다움 주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불어 찬양대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신집사님 또 지연 형제 축복하시며 우리 총무님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드림 찬양단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단장님과 또 우리 김신구 목사님 또 오늘 찬양 인도하는 임요한 목사님 축복하시며 싱어 반주자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주의 거룩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사람으로 내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 또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아는 사람도 있고 또 지구 반대편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또 서아프리카 지역에는 현재까지는 치료약이 없다고 하는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또 심각한 문제 또 희생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또 큰 지진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 슬픔과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들이 많을 텐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회 이 땅을 위해서 우리가 각별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룩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찬양할 때 마음의 슬픔이나 걱정 또는 분노나 이런저런 마음의 어려움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올리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 마음의 고백이 돼서 찬송 부르는 중에 마음이 치유되게 하시고 기쁨이 흘러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소망이 샘솟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하늘아버지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다시 한번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전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가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우리 기쁘고 기쁘도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박수하면서 주의 음성을 주의 돌소식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부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가 고백하며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찬양한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요즘에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참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함께 임재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픈 기도의 제목들, 우울하고 또 서운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우리에게 내리신다면 맑게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시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가 찬양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그 무거운 짐진 것들을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
사랑에 오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니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이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단아 우르를 내려 3절 찬양합니다. 절단아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리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주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오랴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아멘.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이 시간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왕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보좌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한번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돌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의 담비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지역사회부를 축복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의 은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태풍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 지역사회부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근혜 대통령과 사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알고 믿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모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성락 성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삶 운동과 온 세계 선교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이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 사역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형통의 복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불편한 인간관계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여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 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습 프로그램이 되게 하시고 재능과 열정이 가득한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하도록 낮은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일 어린이집을 축복하사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총명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에게도 직업적 소명을 다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하도록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벽기 건축 테메 문착큰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태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창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춘 전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척크며 자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행복과 꿈이 있는 것. 다니엘 학교를 소개합니다. 매주 일요일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성락성공교회 505호에서 낯선 이국 땅에 거주하는 우리 외국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함께 소통하는 쉼터입니다. 함께 찬양도 배우고 영원의 왕이시라. 한국어 공부도 하고요. 아무튼 네가 나 때문에 오늘 고생이 많네. 서빙 다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큰 옷 보셨어요? 505호에 오시면 있어요. 아주 재미있었어요. 다니엘 학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니고 경험하게 해줬어요. 많이 낯선지만 함께라서 아주 좋아요. 마지막 주에는 치료도 받고 헤어 커트까지 해요. 다니엘 학교에 오시면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다니엘 학교와 함께 해주신 선생님 어디 계신가요? 다니엘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역사회부 헌신예배로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지역사회부에 봉사위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성국 장로님이 계시고요. 또 담당하고 있는 이 백운기 장로, 또 우리 정규정 집사님 부감으로, 또한 손억락 집사님, 또 회계 문복순 권사님이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일 어린이 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일 원장님은 박지영 집사님, 또 주임 교사님은 정재윤 집사님. 우리 지금 성일 어린이집은요, 지금 국립 어린이집으로서 제1평가에서 인정받아가지고 지금 제일로 좋은 성적으로 인정받은 그 성일 어린이집입니다. 이 성동구뿐이 아니라 서울 전체에서도 이름을 지금 드러내고 있으니까 여기 많은 분들을 더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가 떨어지지 않냐고 더 어린아이들 잘 양육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서 다니엘 학교 우리 교감으로 수고 계시는 우리 한종국 안수회 집사님 외 임원 9명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들과 같이 지금 협회에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의 이제 선교지가 아닌 여기에서 많은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가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제 다문화 가정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이분들이 더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이제 주실 터인데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진정 지역사회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성락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지 마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첫째 시작. 지역사회부 다니엘학교 성일 어린이집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하소서. 두 번째,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들이 문화 차이를 잘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학교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세 번째, 다니엘 학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게 하시며 재능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학생들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네 번째, 성일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나님 품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인도하시고 학생들에게 큰 지혜를 허락하사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까 우리 수웅쌈밭 우리 잘 읽어주셨어요. 잘 우리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도 공부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공부 마치면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목회도 하시고 또 선교하실 분이십니다. 아까 그 다니엘 학교 소개해 주신 그 목소리 주인공 베트남에서 오신 완 누구신가 여기 계신가요 혹시? 여기는 안 계시고 예. 한국말 아주 잘하셨고 또 우리 다니엘 학교 멤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 아주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이분들이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하도록 또 이 땅이 내 집처럼 고향처럼 편안해지도록 또 주변에 좋은 사람 많이 만나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 박지영 원장님 우리 계신데 우리 딸 현교 우리 같이 나왔는데 그 전에 박 원장님 전에 송영호 집사님이 오랫동안 또 원장으로 잘 성일 어린이집을 일궈 오셨어요. 우리 박 원장님 후임으로 잘 이끌어가고 계신데 성일 어린이집 더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어린이집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 학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감 한종국 안수 집사님과 또 교사 임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또 다문화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일 어린이집 박지영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선생님들 학생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사회부 우리 백운기 장로님 정규정 집사님 손원락 집사님 문복숙 권사님 귀한 임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역사회부 우리 부장이신 백운기 장로님 또 정규정 부감님 또 선원혁 총무님 또 회계이신 문복숙 권사님 임원들을 특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또 다니엘 학교 섬기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한종국 안수 집사님 교감으로 모든 일 끌고 가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또 교사로 섬기시고 임원으로 섬기시는 모든 9분들과 더불어 그분들의 봉사가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 다니엘 학교에 같이 나오시는 다문화 가정 우리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외국분들 여기가 고향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성일 어린이집 우리 박지영 원장님과 또 11분의 교사 직원들을 축복하시고 7반 62명의 모든 아이들 아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20수년 동안 우리 교회
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빛을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모든 분들의 수고를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장로님 수고하셨고 또 우리 찬양 아주 잘 불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사시면서 나쁜 사람들은 만나지 마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수웅쌈밭 우리 귀한 분 성경을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주셨습니다. 그 외국어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영어 한국에서 잘 하시는 분도 외국 사람이 들으면 그 발음이 다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제가 독일에 가서 처음에 독일어 배울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독일어 단어 중에서 아우스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어 스펠링을 얘기하면 AUS 그 다음에 ZUG 이게 아우스쭉. 이게 뭐냐면 은행 가가지고요, 은행에서 내 통장에 거래된 이 내역서, 조그만 종이 쪽지, 그거를 아우스쭉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AUS, ZUG 여기에서 단어 하나만 바뀌어서 AUS가 아니고 S자 대신에 F를 쓰잖아요. F. 그러면 아우프쭉이게 되는데, 아우프쭉이 뭐냐면 엘리베이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은행을 가서 내 은행 통장 거래 그거를 좀 보려고 내 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 그 쪽지 좀 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우스쭉을 달라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게 그때 헷갈리니까 아우프쭉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내 엘리베이터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웃으면서 엘리베이터는 안 주고 제 종이 쪽지를 주더라고요. 외국 가는 게 참 힘들어요. 또 외국에서 산다는 게 쉽지 않고,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그때도 스킨헤드들, 그러니까 신나치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 테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독일에 한 5, 6년 있으면서 나쁜 독일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요. 제 지도 교수가 그때 당시 독일 사회에 외국인들 싫어하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한 번은 저를 만나서 조심하라고, 그 나쁜 사람들 만나지 않게. 근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독일에 있을 때 좋은 독일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기억이 아주 좋아요. 우리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 또 이제 우리 한국 분들하고 결혼해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제2의 고향이니까 하여튼 좋은 분들 만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다니엘 학교 교사로 좀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거기에 우리 베트남 여자분 완 그분이 쭉 안내해 주실 때 우리나라 혹시 출입국 관리 이런 데 연관되시는 그런 직종에 계신 분들, 우리 한종국 안수 집사님이나 손원낙 집사님이나 또 백운기 장로님이나 얘기하셔서 다니엘 학교 늘 매주 봉사는 못 하시더라도 말하자면 다니엘 학교 멤버로 하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 다문화 가정 분들 출입국 관리나 그런 데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 다 한번 오늘 성경 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구약의 그 단어로는 이제 제사입니다. 근데 신약적인 의미로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서는 예배지요. 근데 성전이 성전으로 기능을 하려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성직자가 있어야죠. 그 성직자가 제사장, 레위인, 이게 이제 합쳐가지고 구약의 성직자입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만 섬기기 때문에 따로 땅을 안 주었어요. 그러면 지파가 11개로 줄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은 2지파 몫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요셉 지파 이렇게 하지 않고 요셉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말하자면 2지파 몫을 받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빠져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요. 다른 일 하나도 안 하고 전적으로 그 일만 해요. 그리고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이제 12지파가 또 구성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이 모세의 형이잖아요. 이 아론 그 사람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게 제사장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부모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 이렇게 세습이 되죠. 신약에서는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러면 그게 이제 구약 성경의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게 제사, 그러니까 예배가 진행이 되려면 첫째로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드보라 찬양대 또 다드림 찬양단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성전 성가대, 성전 찬양대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했어요. 구약 성경만이 아니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약 시대 이후에 쭉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찬양의 기능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두 번째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문지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 문지기는 예루살렘 성이 쭉 있잖아요. 성이 쭉 성벽이 있으면 거기에 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도 문지기가 있지만 성전의 문지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동서남북 이래가지고 거기에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벽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거 말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여기를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성직자, 이거는 레위인, 제사장 이렇게 보통 표현해요. 어디에는 그냥 제사장, 또 어디에는 레위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하여튼 성직자 하면 제사장, 레위인. 두 번째는 찬양하는 사람들, 성가대, 그리고 세 번째는 문지기. 자, 이 세 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구약 성경 역대상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다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4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역대상 23장부터요 26장까지, 그러니까 23장, 24장, 그리고 25장, 26장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 역대상 23장에 나오는 이때는 말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잘 나갔던 때예요. 이스라엘이 영토가 언제 제일 넓었느냐? 다윗 왕 때 제일 넓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충분히 말하자면 그 전성기였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가 이스라엘이 영토가 제일 넓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막강했습니다. 최전성기지요. 자, 역대상 2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나이가 많은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자, 제가 지금 금방 설명드렸죠.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거기에 권력 다툼이 조금 있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왕위가 계승이 되고 나라는 최고 전성기고. 근데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다윗은 이제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근데 성공적으로 왕위 계승하고 나라는 최고 전성기고 국력은 강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하고, 그런데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그리고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여기에 방백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 중에서 아주 중요 지도자들을 말해요. 근데 국가의 중요 지도자들을 모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게 있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읍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특별히 족속,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숫자를 세요. 그래서 30세 이상으로 쭉 수를 전부 셉니다. 그래가지고 23장 하고요, 24장까지 레위 사람하고 제사장들 그 명단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누구의 아들 쭉 해가지고 명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국가적으로 최전성기 때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성전에서 섬기는 성직자들, 그 사람들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 거예요. 자, 23장에는 전부 다 레위 사람들 쭉 나와요. 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4장 1절 보면은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족이 있어요. 근데 아론이 1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쭉 나오지요.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쭉 이 아론 가족들 제사장 계열이 쭉 나오고, 24장 20절부터 보면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또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23장, 24장에는 구약시대의 성직자, 제사장, 레위인에 대해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5장입니다. 25장으로 넘어가서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소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효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25장은요 1절부터 완전히 끝까지 성전 찬양대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성전 찬양대가 순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24팀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그 예배 찬양대는 우리 이제 1부 갈보리, 2부가 이제 샬롬, 또 우리 그 다드림도 있고, 또 청년부 W팀도 있고, 청년부 네오스팀도 있고, 또 뷸라, 또 카이로스, 이런 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 성전 찬양대는 24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 번제가 있었고 또 이런저런 절기 쭉 있어서 24팀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성전 찬양대는 거의 전담 찬양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은 성가대가 그냥 봉사잖아요. 근데 성전 찬양대는 그게 풀타임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 안 하고 성직자처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찬양대도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25장 맨 끝에 31절에 보면 24째는 로맘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찬양대 나왔고, 그 다음에 26장 여기에 보면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26장 1절을 제가 읽을게요.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슬레미아와. 구약이 이런데 읽을 때는 이제 눈이 약간 침침한 사람들은 애를 먹죠. 이게 만지, 미안지, 이게 아주 힘들어요. 또 이름도 그냥 아주 발음하기가 쉽지 않고. 근데 26장은 전부 다 거의 다가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뭐 동서 남북 뭐 이렇게 해서 각기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전을 지키고 또 성전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뭐 경제적으로 나라가 윤택해졌고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위까지 성공적으로 물려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의 마지막 최후 사역을 하는데 바로 성전 예배를 위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조직하고 그리고 정성스럽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세 부류를 아주 잘 세웁니다. 첫째는 성직자, 제사장 레위인, 두 번째는 성전 찬양대,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문지기. 구약 성경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의 종류는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 이런 게 이 세 가지에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다 들어간다. 우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느헤미야서 7장 1절. 1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아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성벽이 건축이 끝났어요. 그래서 문짝을 드디어 달았습니다. 근데 문짝을 달고 그 뒤에 바로 붙어 있는 표현이 문지기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문지기는 성벽을 쭉 다 짓고 나서 성벽에 둘레 돌아가면서 한 10개 정도의 문이 있었는데 성벽 문을 지키는 문지기, 이제 그거를 의미한다고 얼른 생각이 들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 7장 1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여기 나오는 문지기가 성벽 문을 지키는 문지기일 수도 있지만 여기 나오는 문지기가 성전의 문지기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세 가지 직분이 여기 나오죠. 자, 문지기, 두 번째 노래하는 자들, 세 번째가 뭐예요? 레위 사람들. 여기는 제사장들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 나온 성전 예배의 세 직분이 여기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말씀이 7장 1절 말씀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해서 요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에 대한 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성벽 건축이 완성되는 게 7장 1절이에요.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단 말이죠. 그러면 7장 1절에서 성벽 건축이 끝나면 나머지 7, 8, 9, 10, 11, 12, 13 요거는 내용이 뭘까요? 근데 이제 성벽 건축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건축해서 예루살렘 성 쭉 둘러서 튼튼하게 성벽을 쌓은 이유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이거를 위해서 성벽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은 이유는 성전이 성전되게, 성전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거를 위해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건축이 완성돼서 문짝을 달았다, 이 표현이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 성벽이 건축됐는데요, 성벽 봉헌식, 성벽 준공식은 언제 하냐면 7장 1절에서 끝나서 문짝 달았잖아요. 그럼 바로 해야 될 것 같죠. 근데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12장 가서 성벽 봉헌식이 나와요. 그러면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거기 성벽 봉헌식 나오기 전까지 이 내용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성전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7, 8, 9, 10, 11, 12장 성벽 봉헌식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지요.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에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초막절을 지키고 등등, 말하자면 성전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예배의 중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벽 봉헌식을 12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죠. 성벽은 성벽 자체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성벽은 성전 예배가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게 성벽이다, 이런 거죠. 어떤 가정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샀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럼 집은 하드웨어잖아요. 집을 샀으면 가정의 목표가 다 끝난 건가요? 아니지요. 그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됩니다. 집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이게 목표잖아요. 그죠? 집만 덩그러니 있으면 뭐예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이게 참 살벌하고, 집에서 가족들 간의 사랑이 없으면 그 집은 그거 뭐에다 써먹어요. 그죠? 어떤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테두리죠. 그죠? 일종의 테두리입니다. 근데 결혼했다. 그래서 그게 목표가 달성된 건 아니지요. 결혼은 일종의 테두리고 일종의 집과 같은 것인데, 그 다음에 결혼한 내외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은 테두리요 집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아름다워야 되고 예배가 축복이어야 되고, 이 느헤미야서의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벽 건축을 끝내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2절부터 4절에 나와요. 거기에서 두 가지만 우리가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자, 전체 예루살렘의 성, 이 성의 총책임자, 물론 느헤미야가 총독이니까 느헤미야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감독하고 다스릴 공적인 책임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좌해서 실무적인 모든 걸 총책임질 사람을 두 사람을 세웁니다. 자, 2절을 보세요. 느헤미야의 아우라 그랬는데, 이 아우는 친동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친동생일 수도 있지만 아들 느헤미야하고 친척 관계는 아우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하나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문의 관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영문이라는 거는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있는 방어벽, 북쪽에 있는 방어를 위해서 쌓아놓은 어떤 성체, 이제 그거를 말하는 것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냐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 방어, 아주 중요한 방어 성벽, 그거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 그 다음에 영문의 관원 하나냐, 이 두 사람이 같이 예루살렘 전체의 실무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냐,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절을 보세요.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게 두 가지 표현이나, 첫째는 충성스럽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 요 면에서 하나냐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또는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서 뛰어난 사람을 세운다, 그건 일반적으로 표현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에서 뛰어나느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세상적인 조직체나 세상적인 단체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 사람 돈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재정 면에서 뛰어난 분이지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공부를 많이 했어. 그 사람 지식이 많어. 그러면 그분은 지식 면에서 뛰어난 분이지요. 근데 그게 중심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어. 사회에서 직책이 높아. 그러면 사회적 성취면에서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교회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거는 자기가 맡은 직분, 직무에서 아주 성실하다 이거를 말하고요. 충성스럽다는 것은 특별히 인간관계의 면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니까. 그래서 충성스러워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요 면에서 뛰어나야 돼요. 요 면에서 뛰어나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뛰어나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기의 삶과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 바로 이 면에서 뛰어나야 되고 이 면의 헌신도가 깊어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 혼자만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는 목사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목사가 얘기해도 중직자들이 다 반대하면 목사도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자들을 세울 때 몇 년 전부터 제자반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제자반을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어야 된다. 지난번 직분자 세울 때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서 하나도 예외를 안 두었어요. 근데 제가 아주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분은 누가 보기에도 권사님 되실 자격이 충분한 분이에요. 신앙생활한 경력이나 교회 충성하는 거나 또 더군다나 그분의 인품을 봐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생활에 바쁘고 또 사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제자반 훈련을 받을 어떻게 시간이나 여건이 안 돼서 못 받았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신 다른 분들은 권사님 됐는데 그분은 권사님 그게 딱 걸리니까 못 되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이렇게 감내하고 교회 제도에 순종해 주신 분들한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감사해요. 제자반 훈련을 거쳤다 그래서 신앙이 꼭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저도 알아요. 신앙생활 한두 해 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 딱 원칙이다 그러니까 그거 빨리 해야 장로도 되고 모두 되겠네. 그래서 빨리 해치워버린 분들도 상당수 계신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게 깊어야 돼요. 교회 성도들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체 분위기가 그래야 돼요. 돈 많다고, 사회적인 지위가 많다고, 학벌이 높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먼저 대접을 받으면 그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돈만 많다고 교회에서 설치지 못해요. 세상적으로 학벌 높다고 교회에서 괜히 뽐내고 목에 힘주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좀 지위 좀 높다고 교회에서도 자기가 뭐가 되는 줄 알고 그러지 못해요. 그렇게 돼야 돼. 그러지 못하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관용하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이런 분들이 대접을 받는 게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점에서 굳센 신앙을 갖고 명확한 기준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지요. 성벽을 전체를 쭉 완공하고 난 그 직후에 예루살렘 안에 아직까지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집을 짓지 못했어요. 그리고 인구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성벽은 쭉 둘러서 완성했는데 이 성벽을 제대로 다 지키고 방어하고 이 성 전체가, 예루살렘이란 도시 전체가 도시로서 작동하기에 인구가 충분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3절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방어할 지역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집 맞은편. 하여튼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자기가 맡은 몫이 있었단 말이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가 맡은 자기의 짐을 져야 돼요. 한 가정에서는요, 가장은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해야 되고,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 또 아이들은 자녀로서의 자기 역할을 잘해야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학생들, 어린아이들 할 것 없이 교회 모두는 가족인데 우리 각자가 자기가 맡은 자기의 직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다, 사실은 자기의 직장이나 생업에 바쁘다 보면 교회 일은 2순위로 처질 때가 현실적으로 많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맡은 직무를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 전체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자기 집 맞은편을 각각 파수하고 지켰더라 하는 이 원리에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이 성락성결교회 말씀삼 공동체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전에서 진행되는 예배가 아름다워야 되고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돼야 돼요. 그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각기 섬기고 맡은 오늘도 찬양대, 또 성가대, 또 여러 오늘 다니엘 학교, 또 성인 어린이집 나와서 소개도 하고 또 헌신도 다짐하셨는데 여러분이 맡은 모든 직분에서 자기가 맡은 직무를 충성스럽게 수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넉넉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한번 꼭 붙잡고 같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런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원리는 가정에도 적용되고 또 우리 사회 전체에도 적용돼요. 하나님, 내가 맡은 직무 잘 감당케 하옵소서. 또 내 신앙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답고 맡은 일에서 충성되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더 깊은 믿음 신앙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가르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여기에서 복을 얻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가 맡은 직무를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에서 이런 훈련이 가정도 아름답게 하시며 또 우리가 걸어가는 사회에서 우리의 사업과 직장, 직종, 모든 사회 활동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걸어가는 삶의 길 내내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함께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을 배우며 찬양할 때 또 인도하시는 최기용 목사님, 또 우리 솔로 귀한 선생님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찬송가 46장, 47장 2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 2장 우리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인데 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곡들입니다. 같이 부르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46장 이날은 주님 정하신 이것도 이제 주일에 관한 찬송이거든요.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런 곡입니다. 1719년 출판된 다윗의 시편에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곡의 원곡 그 멜로디는 알링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는데 토마스 아른이라는 분이 그 아닥사스다라는 그 오페라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서곡에 나오는 멜로디라고 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같이 한번 솔로 선생님들 불러주시고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는데 2분음표가 한 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보면은 위에 이렇게 괄호 표시가 돼 있는데 음악적인 단락 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신경 쓰면서 부르시고 그다음에 부점 이 날은 주님 이렇게 부점 나오는 걸 신경 쓰면서 부르시면 됩니다. 1절, 2절, 3절 같이 부르시고 간주한 다음에 4절, 5절 계속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을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 간주 듣고 부르겠습니다.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47장 하늘이 푸르고 이 곡은 한국인 작곡가 작사 목사님이 지으신 곡입니다. 강대식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님으로서 문인으로서 활동하신 분인데 1990년에 고독이라는 시로 문단에 데뷔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곡가이신 김규태 교수님은 모건대 음대 학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고향이 충남 서산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21세기 찬송가를 편찬하면서 들어간 곡이 바로 이 곡인데 한국적인 그런 멜로디 약간 그 8분의 6박자를 느리게 이제 불러야 되는데 솔로 선생님들 부르시는 건 한번 잘 들으시고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푸르고 등높이 밝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고 밝았네.
우리 수고하신 최 목사님 또 선로 선생님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찬송이 가락이 참 좋아요, 그죠? 이제 쭉 배워 나가시면 제가 지난번에 100몇십 장인가 100장 때 보니까 우리가 많이 안 부르는 찬송 중에서 또 새로 들어간 한국 가락 찬송이 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첫 번째 부른 46장은 그 당시에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일반 유행가입니다. 그게 이제 아닥사스다, 오페라 이런 곡에 들어간 거니까 그게 그 당시에 귀족들 말하자면 유행가죠. 오페라 이런 클래식이 그런 게 이제 찬송가 곡조에 들어간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의 복음송 CCM을 어른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는 1700년대, 1800년대 그 당시에 유행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가락이. 근데 이제 거기에 가사가 성경 내용이 들어가면 그게 찬송가가 되는 거죠. 하여튼 찬송 부르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때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나 모레 또 태풍 때문에 비가 좀 오고 그러는데 너무 비가 많이만 오지 않으면 더위도 좀 누그러지고 괜찮을 텐데 하여튼 한 3주간 정도 꽤 더울 텐데 너무 덥다 그러지 마시고 꽤 따뜻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위에 건강 각별하게 조심하시고 또 구역 예배 방학하는 동안도 또 구역 식구들 이런저런 좋은 만남들 있고 또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 몸과 마음 잘 휴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여름 사역 가운데서 이제 8월 중순에 전남 신안 쪽에 가서 봉사하는 그 사역 남았고 또 8월 30, 31일에 태아 영아부 여름 성경학교 남았습니다. 하나님 무더운 여름 또 태풍이 지나가면서 피해 입을까 걱정도 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생활 또 직장, 사업, 가게, 공장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 무더위 또 습기가 많은데 몸 건강하시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생활에 지혜를 주셔서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아가들 또 초중고등학생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자녀들 직장이나 취업이나 학업 하나님이 각별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가족관계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걸어가는 삶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나그네의 삶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삶 동안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와 그리고 모든 사람의 덕을 위해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표를 붙여서 우리한테 보내주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또 하루하루 오늘이라는 그 하루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울함과 또는 낙담과 낙심 또는 불안과 염려로 마음의 시간들을 뺏어가는 사탄의 꼬임에 결코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게 하시고 기쁘겠다고 결심하며 하나님이 주신 삶의 아름다움 가운데 기쁨의 춤을 추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지역사회부 우리 다니엘 학교와 성일 어린이집 축복하시고 부장 장로님이야 모든 섬기는 분들 축복하시고 다드림 찬양단 더보라 찬양대 또 남녀 종들 목회자 직원들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손 꼭 붙잡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 사회와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